오늘의 재단 이야기는 단절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의 노예가 된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 범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자 바리새인들이 심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 삼고 그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건 인간뿐이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너무나 마땅한 일들을 만물은 그리 알고 있음에도 인간만 그것이 옳지 않다, 부당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버려진 상태다라고 설명합니다. 버려진 상태.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려진 상태가 있을 수 있는가? 이 버려진 상태는 물리적으로 어떤 버려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버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공간에 앉아서 마주보고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심히 분노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로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같이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마음에서 버린 것이 되겠지요.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히 버려진 상태가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복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모든 복과 은혜로부터 단절되었다. 지금 지구상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국가들에 대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총 들고 칼 들고 들어가서 전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경제 제재라는 걸 하죠. 경제적으로 버려진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 나라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나 중요한 부품들이 차단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무척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단지 경제적인 교류나 어떤 사회적인 교류에 있어서의 약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물며 모든 복과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 그것도 완전히 단절되고 영원히 단절되었다. 이거보다 더 비참한 상태를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인간은 스스로 치료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아주 큰 나라, 자원도 가지고 있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기술, 이거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봉쇄할 수가 없어요.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서 다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봉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인간은 스스로 치료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마치 커다란 재해가 한 나라를 덮쳤을 때에 그 나라에 큰 지진이나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었을 때에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은 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 나라 안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경북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도와주고 이쪽에 가뭄이 들었다 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온 나라가 다 그 모양이다.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밖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막 뭘 보내주고 응원을 해주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인지상정으로.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외부의 도움만이 이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범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가서 자기 스스로 버려진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봅니다.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주시거든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등장합니다마는 그 가운데 하나 오늘 본문에 보시는 제단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단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장소죠. 그리고 이 제단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만납니다.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한때 버려졌던 죄인들이었던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요. 근데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서 그 회복된 것을 제단 앞에서 확인하고 또 그 제단 앞에서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막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시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올해 농사가 좀 안 됐지만 뭐 어때? 내가 좀 몸이 아프지만 뭐 어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제단은 구원받은 자들의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제단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제단을 두셨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제단이, 무너지지 않는 제단이,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는 제단이 세워져 있죠. 우상을 제단도 있습니다. 별의별 제단이 다 있습니다. 근데 모든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와 받는 자가 있습니다. 제단에서 드리는 자와 받는 자가 만납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나와서 제사 드리고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고요.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섞여가지고 막 섞여 살아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만나고 이교도도 만나고 이단도 만나고 무신론자도 만나고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고 막 섞여서 살아갑니다. 뒤섞여 살아갑니다. 그럴 때는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딱 보면 아 저분은 교회 다니는 거야. 아 저분은 저래 다니는 거야.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머리 써 있습니까? 아 물론 복장을 뭐 그렇게 하고 다니는 나 누구예요 하고 복장을 특별하게 하고 다니는,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구별하게 입고 다니는 헤어스타일을 독특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복장을 독특하게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알아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신자 자신도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면서 나도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이 드러나면 분명해집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죠.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은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선 사람은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토론을 하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그 가운데로 해가지고 도로 밖으로 뛰쳐나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이 갈림길이 나오면. 제단이 딱 나타나면 딱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그 제단 앞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거절하든지죠. 그 제단에 나타나신 하나님, 성경에 계시신 그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이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나는 싫어, 안 믿어, 거절할 거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명절 연휴 가운데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들고 예배 시간에 때든 나오면 그냥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행위를 통해서 성경을 들고 교회로 나오는 그 발걸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언하고 있냐면, 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지 않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어디 놀러 가서도 찾아봐서 십자가 있는 곳에 가서 성경 펴고 예배드리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미국 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중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함께 뒤섞여 살고 있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그들과 섞여 살고 있어서 그들과 같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사건은 아이성에서 아주 엄청난 실패를 했죠. 근데 그 실패를 듣고 일어나서 이제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려서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제 사기가 하늘에 닿습니다. 이 흐름을 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펼쳐나가는 시점에, 야,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겼으니까 한번 군사들의 기세가 확 올라갔으니까 아이성 바로 옆에 있는 성에 쳐들어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스톱, 여기서 스톱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끌고 갑니다. 지금이야 뭐 교통이 좋으니까 여기나 저기나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이성에서 에발산이 있는 곳까지는 30km예요. 30km. 그것도 한두 명이면 데리고 가면 설득해서 데리고 가기 쉽겠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끌고 그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또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뭔데 거기를 왜 갑니까? 꼭 가야 됩니까? 꼭 거기 해야 됩니까? 말해서 이제 온갖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30km를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서구 마곡동에서 강동구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거입니까? 차로 가도 막히면 기가 막힌데. 근데 끌고 갔어요. 그 에발산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앞에 백성들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야, 이건 진짜 잊어버리지 말자. 제발 이건 잊어버리지 말자. 네 이름은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건 잊어버리지 말자. 그걸 새기려고 거기 한 거예요. 야, 우리 요단강 건너서 2번 봤다. 전쟁을 무엇으로 하는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봤다. 정신 차리자. 군사 전략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군사 전략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믿는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인생의 전략, 재테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관리, 재물관리, 인간관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야, 전쟁에 한 번 이겨봤지, 한 번 박살나봤지, 정신 똑바로 차리자.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정리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 들어가자 하고 세겜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책에 신명기 17장 말씀에 에발산에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 여러분 아이들 가지고 노는 블록, 그 나무 블록 이렇게 쌓아가지고 쌓는 거 보셨죠? 그 얼마나 나무를 세상에 반듯하게, 그렇죠? 정말 직각 딱 나오게 쌓아놨어요. 근데 그거 쌓아보세요. 한 10층쯤 쌓으면 그때부터 흔들흔들해. 그죠? 아이들 갖고 노는 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집에 가셔서 헛들어 오지 마시고 그거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그게 한 10층 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손 떨려요. 달달달달 흔들흔들해요. 그렇게 반듯반듯하게 잘라놔도. 근데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는 돌 가지고 제단 쌓으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이 못 쌓습니다. 절대 높이 못 쌓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제단은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제단을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일부러 새 현장을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냥 있는 돌 주워다가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단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의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제단의 의미는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만남의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제단이 화려하거나 웅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화목함이죠. 화목한 우리 가정. 큰 집에 사는 우리 가정.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돈방석을 깔고 있는 우리 가정,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가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없잖아요. 가정은 뭐예요? 함께 모여서 있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자녀, 손자들까지 화목한, 만나면 하하호 서로 좋고 화목한, 그게 복되다고 생각하죠. 모든 사람은 거기에 동의해요. 넓은 집에 살고 좋은 반찬 먹고, 자문에도 나오잖아요. 육선이 집에 가득해도 다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단은 무엇의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남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모든 제단의 이름은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모든 제단의 이름은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곳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 화려하고 필리한 교회, 누추한 교회, 새 교회, 헌 교회 말하는 것은 사실상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이죠. 교회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다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참 교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는 어느 곳에선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해. 사람들이 나를 별로 존경해 주지 않아. 상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나와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뵙고 있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예배 이후에 이루어질 삶의 걸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고 확인하고 결단하고 하는 시간입니다. 에발산에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스라엘은 이 제사 이후에 우리가 뭘 의지하고 뭘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깨닫고 결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모든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예배 마치고 나가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예배 마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지, 권능과 지혜로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 나 어떻게 살지?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전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생활 속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이 무엇이냐? 지금 제단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이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예배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예배 가운데 고백하고 선포한 사람들이, 믿고 아멘한 사람들이 삶으로 돌아 나아가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확장이에요. 그건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는 전쟁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거 왜 하는 거냐?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너 나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내 땅에 내 백성이 내 땅에서 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전쟁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 싫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 걸 뺏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경이 있습니다. 남의 삶 간섭하지 말고 괜히 조계사 가서 뭐 땅 밟기 그런 거 하지 말고 왜 남의 땅에 관심을 가져요. 거기를 교회로 태우고 싶으면 열심히 기도해서 돈 주고 사세요. 그리고 십자가 달면 돼요. 왜 다 남의 거 듣게 되는데 거기 가서 땅 밟기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삶과 지경에 그 지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와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여기는 내 땅, 내 백성의 땅, 내 백성을 위한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전쟁에 옛날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한참 대단하고 아랍전쟁, 중동전쟁 전쟁만 하면 이기던 때에도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요단강 안 넘어간다고요 걔들이. 이집트 정복 안 해요. 시리아 정복 안 해요. 딱 들어오면 선 넘어 들어온 것만 박살내고 딱 거기까지 쓰다. 안 가요. 왜? 이 사람들은 철저한 그 생각이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 우리 그거 배워야 돼요. 남의 거 관심 없어요. 탐내자.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아요. 딱 여기까지. 중동전쟁사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아 여기 우리 거 아니지 하고 막 쫓아가다가 여기 아니다고 다시 돌아가. 다마스커스 코앞에까지 가서 그냥 진격하면 다마스커스 점령인데 안 가요. 돌아와요. 다시 중간에서. 이제 시리아 애들이 큰일 났다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 그러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군들이 다 철수해버려요. 왜? 거기는 하나님 우리한테 준 땅이 아니거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영적인 삶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 방향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손이 닿는 곳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손이 닿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미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 손이 내 가게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만들고 내 회사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향으로 만들고 내 가정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망치 들고 가서 뭐 국립학교 학교에 있는 뭐 당군상 그거 남의 거 왜 부숴요? 남의 거 부수고 싶으면 사가지고 부수라고요. 사가지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지경 안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31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우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최초로 주신 율법의 책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다가 에발산 거기에서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옮겨 적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복사한다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사본. 복사본이라고 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만 성경을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사본 작업을 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수많은 성경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본도 원본과 똑같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발견된 사본은 한 5천 개 정도 됩니다. 성경 사본이 한 5천 개 정도 되는데 원본과 똑같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사본이 조금씩 옮겨 적다 보면 그런 약간씩의 차이들이 나타납니다. 그걸 오류다,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 작업해도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본을 연구해서 원본이 어떤 모습일까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하려고 노력하죠. 그게 사본학이라고 해요. 자, 그런 성경을 다른 언어로 바꾸어 기록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번역본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다 사본을 번역한 번역본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로 된 모든 성경, 영어로 된 모든 성경, 프랑스 말로 된 모든 성경 전부 다 번역본입니다. 번역본의 특성상 그 어떤 번역본도 그 어떤 사본도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오류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번역본이 사본이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잘못된 주장이에요. 매우 심각하게 잘못된 주장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원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사본이나 번역본이 오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호수아가 눈을 부릅뜨고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부릅뜨고 옮겨 적고 있으니까 오류가 안 나타났겠지만 이제 각 사람이 서기관들이 성경책 펴놓고 촛불 켜놓고 그 밑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피곤할 때도 있고 눈이 침침할 때도 있고 딴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옮겨 적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본과 번역본의 가치는 뭐냐면 확장이 있어요. 확장. 하나님이 예배의 선포는 예배 이후의 선포로 확장되어야 되죠.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에발산에 큰 돌에 기록하게 함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책이 거기에도 있게 하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한 거예요. 이게 선포의 확장이에요. 이러한 선포의 확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죠. 우리가 동일한 선포를 듣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아멘하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죠.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사회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사본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의 번역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면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것과 다른 무언가를 여러분의 말도 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이상한 게 나타난다. 사람들이 안 하는 걸 하네. 근데 좋은데? 이게 뭐지?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품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품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여주기 때문에 번역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본이고 번역본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번역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둘로 나눴습니다. 그리심산은 세계 북쪽에 있고요. 에발산은 남쪽에 있어요. 그러면 해가 남쪽에 기울여져 있죠. 그러면 그리심산이 남쪽에 에발산이 북쪽에 있죠. 그래서 그리심산의 그늘이 에발산에 져서 에발산에 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는데요. 돌밖에 없대요. 바로 코앞인데 그리심산은 나무가 풍성하고 울창하고 자 그리고 그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사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서야 될 유일한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 앞이죠. 제단 앞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서야 되는 유일한 자리도 하나님 앞입니다. 해가 잘 들어서 나무가 울창하게 우러진 그리심산에 설 수도 있고요. 항상 그늘져 있어서 나무가 자라지 않고 황량한 에발산에 설 수도 있지만 어디에 서 있든지 신자들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향하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제단을 향해서 내가 그리심산에 서 있든지 에발산에 서 있든지 아멘하는 것이 신자예요. 내가 돈 좀 잘 벌고 건강해도 아멘이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승리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실천해 보여주는 사람, 가장 잘 사는 믿음의 사람이고 가장 잘 사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데 저주는 웬 말이냐. 저주의 말씀이 있을 때도 아멘 하라는데 저주에도 어떻게 아멘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똑같이 저주로 번역되어도요, 저주에 두 가지 저주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의미로서의 저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땅히 이르러야 할 곳에 허락이 돼 있어. 여기 서 있는 게 허락이 돼 있어. 마땅히 나는 여기 가서 복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안 가. 나는 가도 되는데 안 가. 그래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되고 거기 있는 것이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 있지 않는 상태.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네가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저기 있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서의 저주가 있어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저주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저주는 그거예요. 에발산의 저주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것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셨고 누구든지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 풍성함을 맛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 때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아멘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순종하면 축복을 누릴 것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돼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느냐? 공부의 원칙이 있죠. 예습입니까? 수업을 잘 듣는 것입니까? 정말 학습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복습이죠. 공부의 중요한 포인트는 복습이에요. 아이들이 배우고 익힌 것들을 언제 정확하게 복습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실력이 확 달라지죠. 복습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죠. 신자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게 진짜 신자죠. 그게 진짜 복받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해야 되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또 집중을 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아무리 나사가 반쯤 풀린 것 같은 사람도요, 훈련시켜가지고 총알 날아다니고 폭탄 터지고 하는 전쟁터에다 갖다 던져놓으면요, 눈 팍팍 돌아가고 막 동작이 뛰어란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뛰어. 왜? 안 뛰면 죽으니까. 전쟁터라는 곳이 그러죠.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 자체에 빠져들어 버릴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왜 전쟁을 하고 있는지, 왜 적을 몰아내야 하는지,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 잊어버리기 십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돼. 사업 열심히 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나 진급해야 돼. 바빠 그냥 그게 아주 그냥 빠져버려요. 그냥 정신 잃어버려요.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나는 어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풍자로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거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정신줄 놨을 때 그런 자막이 뜨잖아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TV에 보면 가끔 그런 나오잖아요.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게임하다가 정신줄 놓고 어리버리 하고 있으면 그 자막이 뜨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어리버리한 신자가 됐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는, 사는 거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내가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요단강 건너서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도 이상하지 않는 이 중요한 긴박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언약궤 앞에 서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있죠. 이들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모범입니다. 무슨 어려운 상황이 와도, 무슨 위기 상황이 와도, 아무리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워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이 예배 자리를 여러분 항상 지키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건 꼭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용납하실 만한 이유로 나는 예배에 가지 않았느냐. 그러면 뭐가 도대체 나를 예배 자리에서 끌어내서 여기 있게 했지라는 부분에 대한 반성을 늘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의 소중함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예배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택함받은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 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사본이고 성경의 번역본이에요. 우리 자신의 문제가 많아가지고 우리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서 살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발생할 거예요. 순종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순종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신자, 하나님의 이 예배를 우리의 삶으로 확장하는 일에 성공하는 신자들이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한 사람으로 세상에서도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자가 되는 줄로 믿고 날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잘것없다 하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오니 날마다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언약궤 앞에 서서 제단 앞에 서서 주를 배웁게 하옵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햇볕이 날 때나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아멘 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서 삶으로 돌아가는 걸음에도 우리를 통해 말씀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보는 모든 자들이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 아버지 종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 앞에 복이 있고 세상에 복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